신앙생활 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부활이라는 말과 재림이라는 말은 동의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이 모습대로 주님의 재림을 볼 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부활이나 재림이 없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 재림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고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조림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조림을 알게 되었고 보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또 예루살렘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림을 경험했고 맞이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으나 부활하여 살아 있으나 주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부름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는 거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부름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이라 보리라. 그래서 알합시다. 보리라. 이 본다는 말은 특정한 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다. 모든 사람.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 믿음으로 읽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부름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부름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데, 이날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앞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빰빠라빰빠빠 하고 하늘로부터서 재림을 해오시는데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 그 말씀이요. 다 본다. 아이고, 목사님 뻥도 잘 친다.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보나?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나? 증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대답 한번 해봐요. 하늘의 태양이 한 개다, 아니면 10개다.
몇 개요? 하나요? 한 개요? 맞아요? 오, 이상하네. 그럼 하늘에 달이 한 개다. 10개다. 몇 개요? 몇 개요? 한 개 맞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닌데. 나는 본 게 아니던데. 강주 가도 달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가도 달이 있어. 그 강주 있는 달하고 부산에 있는 달하고 달라요? 우현석 집사님. 물금에 있는 달이 있죠? 봤죠? 그 달하고 함영동 달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나는 다른 줄 알았어. 그것도 있고 여도 있더라고. 아니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가 있고 아시아에도 있어요. 그게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거든요. 다른 게는 한 개야.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걸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본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도 다 보이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에 너희가 다 보리라, 온 것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만 보고 찬양하는 김준석 집사만 보고 우현석 집사만 보고 신경길 집사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만 보고 나이 드신 분도 보고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안 믿는 사람도 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요 특정인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날 예수님이 후른하고 나팔 불고 반바라반반반 하고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쁨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두렵고 고민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가?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믿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여야 되고 가슴 아파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사랑으로 우기의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 여름에 땀이 지각지각 나는데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야 되는 거지.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변함없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뭔 소설일 것 같아? 젊은 분들 좀 잘 아실 텐데, 읽어보셨을 텐데, 미국 사람들에게요 가장 좋아하는 소설,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영화가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읽어보셨죠? 만약 이 책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봐서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소설책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봤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감동을 주었고 감격을 주었던 책이죠. 그러나 이 책이 책으로 묶여져 나오고 영화로 만들어져 나오기까지
이 책의 저자인 마가렛 미첼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다리에 병이 나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식이 몇 년 만에 나오는가? 10년 만에 책으로 묶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무명 작가인 미첼의 이 원고를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원고를 끌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가지만 다 퇴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미첼이 그 원고를 끌고 열심히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어느 날 애틀란타로 출장을 떠나는 맥밀런 출판사의 네이선 사장에게 열차가 떠나가려는 순간에 붙들고 제발 애틀란타에 가기 전까지 긴 열차 그 시간 속에 한 번만 이 원고를 읽어주시라. 한 번만 읽어주시라. 간곡하게 몇 번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선 사장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무명 작가의 그 간절한 애원 가문에 한번 원고를 내서 읽어보자 하여 쭉 읽어가다가 이 네이선 사장이 원고에 홀딱 빠진 거야. 그 원고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이 소설이 미첼의 간절한 열정 때문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때가 있으나 사실은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열정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열정이 있으면 자원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돕는 이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열정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받은 특허가 2,0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이 발명을 너무 많이 해서 세계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0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정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백열정부죠. 이걸 만들 때 에디슨이 10만 번을 실패를 한답니다. 10만 번을 실패를 한 거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이 아니고 10만 번 실패 후에 백열정부등이 만들어지는데 에디슨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한 거 아니냐고, 너무 많은 열정을 들이는 게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꼭 경험했노라고. 새로운 것을 꼭 경험했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참 대단합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거요, 너무 힘드는 거요. 그러나 실패했지만 나는 그 실패 가운데 또 다른 경험을 했다,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쉽게 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낙심하여야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쉴 때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된다.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열정이 없는 교회입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이 열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갖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본문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맞는지, 이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 이게 좀 틀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도 바울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열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바울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과 영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움이 없었으면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열정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고 부모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 있는 삶을 바울이 살았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야. 어느 날 하루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 갑니다. 지금 가면 큰일 나니까 지금 못 간다고 바울의 발목을 잡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노라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서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 그 열정을 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일이 오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갈 때에 주의 성이 우리의 능리에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건물 그 모습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넘겨보시고, 자,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고 웅장했는가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규모적으로 컸고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너무너무 잘 사는, 여기가 이제 그 라오디게아의 마뭇갈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온천이 지금 솟아나는 온천물이, 저기 온천물입니다. 지금 저기 들어가 보면 따뜻한데요. 여기 이제 온천물이 흘러나오면서 하얗게 석회가 있어서 멀리서 보게 되면 꼭 눈이 와서 다 덮어놓은 것처럼 그래요. 지금 보시면 저기 눈이 아니고 온천물이 이 흘러나오고 석회가 끼어서 하얀데 꼭 눈만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눈 같지만 저희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미지근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천물을 비유하여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내리라 말씀을 하는데, 이런 온천물은 차라리 차갑든지 따뜻하면 마실 수 있는데 미지근하면 역한 냄새가 나서 누구도 못 마시고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모가 양을 키우기에 좋은 그런 도시여서 이 양떼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양모가 많아서 양털로 만든 그 옷들로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데서 이게 이제 불 켜주시고 보십시오. 자, 영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보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정, 바울의 열정,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뜨거움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습니다. 왜 열정이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5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잘 볼 수 있는 온천물을 비유하여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내겠다. 자,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이런 불행의 요소를 우리가 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1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9절 시작.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엉망진창이다.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요. 다시 돌려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더 봅시다. 잘 보시면서 내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을 같이 보는데 내가 내 행위를 내가 명광이를 행위를 하노니 명광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명광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명광의 행위를 하노니 명광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명광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시작. 명광아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명광이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하여 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누구한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열린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소아시아 7교회는 바울 당시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7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번째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벤데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다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열정이 있으면 남편이 좀 미지근하고, 남편이 열정이 있으면 아내가 좀 미지근하고, 부모가 좀 열정이 있으면 자녀들이 좀 열정이 없고, 자녀들이 뭐 열정이 있으면 부모가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성도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같이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자꾸 미쳐 하는 시간은 달려가는, 참 교회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미쳐. 이번에 갔다가 저번에 이거 만졌다가 지금 만졌다가, 그래 미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 터진다. 그렇다고 뭐라 그러면 또 비리가 안 난다 보니까 뭐라 가지고 못하고 이러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속한다.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미지근한 신앙인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배를 다 준비해서 미리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쫙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예배 시간 맞추어서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되면 너무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미적거리고 미온적이고 너무나도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려야 될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헌신할 때도 따라합시다. 뜨겁게 하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해야 되지. 미지근하냐? 이런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가족을 향해서 상을 차릴 때 식은 밥을 남편에게 주고 식은 밥을 자녀들이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을 해서 정성내어서 차려서 가족들이 먹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못된 엄마는 어떨까요? 쉬운 밥을 먹든지 드신 밥을 먹든지 데워서 먹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그럼 이건 못된 엄마예요. 그 못된 사람이잖아. 그런 여인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미지근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 기도가 미지근한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내가 드리는 찬양이 미지근한 찬양이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뜨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식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야? 이 어정쩡한 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17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잘 보시면 사람이 부유하다는 기준과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지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덩다가 너무너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부자로 사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주야 기도할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막 목이 탁 들어가고 막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 막 몸 바쳐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 사라졌으니까 너무 잘 사는데 뭐 너무 부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 건강만 열심히 되면 되지 뭐 11조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단 말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으로만 다 했다,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피폐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가지로 말씀을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보니까 부한 것이 아니요 너무 가난하여 너무 벌거벗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도 안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벗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건 정신이 잘못된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아갈 아름다운 귀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는 공부해서 좋은 옷을 앞에 말한 대로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양털로 만든 양모를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겨울 되면은 옵시 옷을 입으면 부티나요? 부티. 부산에 모이는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니 참 사람 심리가 묘하죠. 필리핀이 열대지방이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더워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너무 더워서 필리핀은 살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겠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우니까 반팔만 주면 좋겠죠. 혹시 다음에 모피 있거든 제가 필리핀 간다고 하나만 줘봐요. 이분들이요 이걸 답을 내는 거야. 그 10개 지방에서 모피가 뭐 필요해요? 1년 12달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내요. 왜 낼까요? 사람 심리가 참 뭐하요? 그걸 딱 걸치고 나간대. 그거 더운데. 그걸 걸치고 나갈 거 왜 걸치고 나가요? 나 이거 있다 이거야. 참 사람 심리가 뭐한가요? 다른 사람 다 짧은 거 입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있어서 못 피고 나가는 거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지만 좋은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폼 내고 가잖아요. 딱 사람들한테 슝 하는 거야.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머리를 깎으러 근곡공에 가는데 제 머리 깎는 걸 나중에 4,000원이에요. 4,000원을 넣는데 잘 깎아요. 이분이 5분 안에 싹 깎아버려요. 5분 안에 싹 깎아버립니다. 근데 맨도 있는 건 안 해줘요. 이 머리만 이렇게 쳐주는데 한 40 중반 정도 되는데 아주 잘해요. 혹시나 가고 싶으면 가보는데 추천할게요. 아니 진짜 잘 깎아요. 근데 가보면 손님이 최소 2사람을 3사람이 있어. 4,000원만 받는데 근데 4,000원만 받는 게 나처럼 머리만 깎고 오면 4,000원인데 연생하면 10,000원 받아. 그럼 14,000원이죠? 근데 이분은 카드도 안 받아. 현찰만 받아. 근데 쉴 틈이 없어. 와,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머리를 너무 잘 깎아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잘 깎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잘 깎는다고 그래. 어디 가서 내가 머리를 깎고 오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 가서 깎고 오면 머리 잘 깎았다고 그래. 그래서 잘 깎는 줄 알아요. 근데 어쨌건 와도 이게 없지?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내 앞에 머리를 깎았어. 어떤 분이. 근데 돈이 있다고 자랑을 했나봐. 이분이 돈이 있다고 자랑을 했나봐. 그러니까 이발소가 용암, 흡입망공 올 때까지는 이렇게 밑에다가 선팅을 해서 안 보이는데 위에는 그냥 유리라 보여요. 보이는데 이분이 가서 보더라고. 그리고 보고 내 머리를 깎잖아요. 보면서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내 머리를 깎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이제 무슨 차를 타고 가는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비싸진 차였나 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캐치하기를 저 사람이 이렇게 조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별로 아닌 차를 타고 왔으니까 뻑인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차를 가지고 이제 뻑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 일본은 뭐 한 2번 정도 가면 일본은 큰 차가 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노회원 수련회를 일본 그 북해도에 가서 삿포로 지역에 가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는데 하루 종일 차는 가운데 외제차를 한두 대밖에 못 봐요. 다 일본 차요. 근데 그분들은 차가 다 작아. 큰 차를 안 봐.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대형 차예요. 다 큰 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는 체내 문화라 자꾸 보여주기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것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부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들어간다. 너무너무 고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신 것은요, 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그 물질로 그 건강으로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속품인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속품이 본질이 되고 본질은 부속품처럼 될까요? 그래서 물질과 건강이 본질이 되고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죠.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그럼 오늘 오후 시간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주신 물질, 하나님 그 살아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건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단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죠. 근데 물질이 생기고 건강해지니까 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귀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된단 말씀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좋은 환경을 주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예배를 잘라먹고 빼먹고 뛰어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손님이 왕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의 왕, 미국의 백화점은 존 워너메이커가 손님이 왕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인데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게 미국의 제9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의 일을 맡아달라고 지휘를 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내가 맡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화를 뿔컥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이 장관직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가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직은 제가 몇 년을 하다가 그만둘 일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제 평생을 해야 될 내 본업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관직을 기쁨으로 받고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 해리슨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랬답니다.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때 존 웨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고 아동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웨이커는 장관이 되어 출세하는 것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존 웨이커는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3시간 다 돼 벌써.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내일 다음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오늘 목숨 달고 할 이유는 없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벌써 2시 55분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존 웨이커라고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나한테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봐요. 다 아니, 이 목사가 목사직도 내버리고 가서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것도 다 내버리고 갔을 수도 있다. 근데 존 웨이커는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믿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어떤 것을 마귀가 세상에 우리에게 제의해도 그걸 덥석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리라, 이 믿음을 지켜가리라, 이 신앙을 지켜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면 맨날 소파에 가서 기대고 텔레비전 보면 좋겠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냥 지금 시원한 일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양다리를 그칠 수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짧은 다리 숏다리도 좋고 긴 다리 롱다리도 좋은데 양다리는 안 된다고 해서 양다리. 이런 신앙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아니요.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사람은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돈 잘 벌여오면 돈 잘 벌여오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며느리를, 교사 며느리를 삼으면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시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은 며느리 두 가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 잘 벌여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집안일은 좀 더 한시야. 근데요, 사람들이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우가, 신우들이 자기 언니가 선생님이요. 학교에 가서 돈 벌여오면 지금 아마 웬만한 호봉수가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벌려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돈벌이 오는 걸로 감사해야 되지 부모도 잘 모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안 쉽습니다. 사람 두 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건 생각 안 하고 부모도 잘 못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도 안 하고 막 그러면 막 뒤에서 신우들이 막 뭐라 할 때가 이제 그거 아니에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모셨네요. 두 가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폴로 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폴로 눈병이 어디서 생긴지 알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폴로 눈병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 아주 유명한 억가대학이 있었는데 그 억가대학에서부터 나온 말이 아폴로 눈병이요. 그 다음 주에 그 아폴로 눈병에 대한 좋은 안약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열심히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요. 그 하는 동 많은 동안이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승리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야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